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이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을 이루고 있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우리가 고백한 죄와 허물이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교독할 교독문은 73번 이사야 65장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상이 사망과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비대면 예배지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인정받는 그러한 나라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빛 교회를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유아부터 장년 노년에 이르는 사랑의 빛 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들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박종기 목사님을 사랑의 빛 교회로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오늘까지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목사님의 남은 삶이 더욱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사랑의 빛 교회로 신진서 목사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 시대에 찾으시는 귀하고 복된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박종기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를 받아 삶이 변하고 주님을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거듭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5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부터 3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곳에 임하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곳에 임하소서.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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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우리 교회가 월전리 조그만한 부락에 위치하고 있을 때 설교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의 첫 설교 본문과 제목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이 인연이 되어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설교를 해오게 되었고,
교회를 옮겨서 전주에 와서는 담임 목사로 봉사해 달라는 요청을 수락하여 이렇게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로서 이 교회를 이제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을까 무척 고심이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이제 마지막 한 번 남은 이 설교를 어떤 제목으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제가 첫 설교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라고 하는 이런 씨 뿌린과 관련된 말씀을 전했다고 하면 마지막 설교도 씨 뿌림과 관련된 이 말씀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찾은 본문이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8절에 이르는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를 지나가면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한 동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먹을 것을 사기 위해서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한 우물가에 앉았습니다. 야고보의 우물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우물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 여인과의 대화가 계속됩니다. 처음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한낱 유대인 남자로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대화가 진행된 동안 이 여자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점점 변화해갑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나의 단순한 유대인 남자가 아니라 선생님과 같은 그런 분이라 생각을 하였습니다. 11절과 15절에 보면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여 하고 부릅니다. 이 주라고 하는 이 칭호는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주라는 칭호가 아니라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서 주라고 불렀습니다. 세번역과 공동번역에서는 다 선생님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 유대인 남자라고 하는 이런 인식에서 이제 단순한 한 유대인 남자가 아니라 선생님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대화가 진행될수록 이 여인은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라 이분은 한 분의 선지자이라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대화가 더 진행됩니다. 마침내 이 여인은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라 하는 이것을 깨닫고 이제 동네로 들어갑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난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서 가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먹을 것을 사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 마지막 부분에 나온 것이 오늘 읽은 이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속담을 인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아마 이것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는 이것이 그 당시 속담이든지 아니면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 시점으로부터 추수할 때까지 넉 달이 남았다고 하는 말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말씀은 너희들은 아직까지 추수할 시기가 남아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영적인 추수, 그 시기는 이미 이르렀다. 선교의 긴급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싹도 이미 받았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도록 이렇게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냐. 선교의 긴급성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도록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하나의 격언을 인용합니다.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렇다. 바로 한 사람은 거두고 또 다른 사람이, 한 사람이 심어 놓은 것을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이것이 오늘날 세상에서 보면 많은 현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일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바로 너희들이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고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들은 그들의 노력에 참여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여러 각도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선교의 긴급성이라고 하는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중점으로 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는 귀한 교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거두러 나간다. 너희들은 추수하러 간다. 그러나 추수하러 가는 너희들의 마음속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씨를 뿌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노력한 그 노력에 동참을 하는 것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학자들도 여러 가지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복수인데 어떻게 단순히 예수님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복수나 단수나 하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너희들이라고 하는 이 복수의 대칭에서 다른 사람들, 그렇게 말했을 뿐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가리킬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다른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을 가리키는 것이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 다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특정한 어떤 사람을, 어떤 인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의 선지자들부터 세례 요한에게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기초를 놓은 모든 사람들을 총칭해서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누구를 가리키든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바로 이전의 사람들이, 그가 누구든 간에 그들이 뿌려놓은 그 씨앗을 이제 그 열매를 거두는 자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뿌려놓은 그 씨앗이 커져서 이제 너희들은 열매를 거두러 가는 것이라. 겸손하게 열매를 거두라고 하는 이런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눈물과 땀을 흘리는지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순교자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곧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목숨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한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으로 복음의 씨를 뿌린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은 오늘까지 우리에게 전달되게 되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순교의 각오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을 때도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는지 모릅니다. 개신교가 들어오기 전 천주교를 통해서 우리 땅에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우리는 역사적 사건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개신교 선교사들이 와서 얼마나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는지, 그리고 6.25와 그리고 일제시대와 같은 이런 어려운 시기를 지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목숨을 잃었는지,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었는지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그렇게 열렬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고난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한 그 결과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신앙의 선배들에게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약 40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40년 전통 속에 그저 오늘 이런 교회가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눈물과 고통, 이것을 기억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으로 씨를 뿌렸던 그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나이 많아서 이제 은퇴를 하신 분, 그렇지만은 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씨를 뿌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참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외롭지 않게 해야 합니다. 참으로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사랑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선배들의 그 고난과 어려움과 눈물과 땀을 기억하면서 그 선배들의 고난과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 씨앗의 열매를 거두겠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지금은 하늘 아래에 있으신 분들,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교회로 가신 분들, 그리고 지금도 이 교회에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 모든 분들을 바로 과연 내가 뿌린 씨앗과 내가 뿌린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이 교회, 이런 교회가 예수께서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씨를 뿌릴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고통스럽게 일을 하였을 때 이 수고의 열매를 내가 거두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이 수고의 열매를 거둔다 할지라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두기를 좋아합니다. 뿌리기를 싫어합니다. 자기가 뿌린 씨앗은 자기가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섭섭하고 무엇인가 참으로 허전한 이런 마음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땅 위에서 힘있게 확장되기 위해서는 거두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토양을 질이 좋은 토양으로 바꾸고 그리고 열심히 씨를 뿌리는 이런 사람들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역할로서 만족하면서 참으로 열심으로 토양을 바꾸고 씨를 뿌리러 가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내가 뿌린 씨앗, 내가 거두지 않더라도 누가 거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뿌린 씨앗,
내가 열심히 노력한 그 노력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두는 데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씨를 뿌렸는가 하는 여기에 관심이 적을 때가 많습니다. 버마의 미얀마라고 하는 이 나라에 최초로 파견된 선교사는 저더슨이라는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6년 만에 한 사람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오늘날 미얀마에 파송된 많은 선교사들은 1년에도 적어도 몇 사람은 선교의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6년 만에 한 사람의 결신자를 낸 이 저더슨보다 오늘날 많은 결신자를 내는 오늘날의 선교사가 더 위대하다고 말씀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평가는 어떨 것인가? 하나님의 평가와 인간의 평가는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몇 사람의 결신자를 냈는가에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그 미얀마라고 하는 불신의 나라에 복음이 뿌려질 때 그 복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토양을 가꾸고 열심으로 씨를 뿌렸던 그 사람들, 하나님의 평가에는,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눈물이 더 크게 들어올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내가 많은 씨를 뿌리고 내가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누군가 내가 뿌린 이 씨앗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참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또한 필요합니다. 좋은 교회는 새로운 신자가 왔을 때, 새로운 가족이 왔을 때 참으로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그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이런 교회가 참으로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새 가족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참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맡게 됩니다. 특별히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 교회로 오신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이분들이 어떤 연유로 교회를 옮기게 됐는지 알 수 없지만 이전에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고 하면 그 상처가 치유되는 이런 하늘의 은혜가 이들에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마음껏 우리 교회에서 행복한 마음으로 일할 공간을 찾아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저는 언젠가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다른 교회에서 온 어떤 사람들도 우리 교회에 받아주지 않는다. 이렇게 약간은 자랑스러운 듯한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른 목회자와는 구별된다고 하는 이런 것을 은연중 자랑하고자 하는 이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하신 그 결단은 참으로 어려운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한 사람의 새신자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오늘날의 세상에서 그러한 결단을 하신 것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결단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나는 목사님처럼 그런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목사님 같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목회를 한다고 하면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에서 실망해서 떠난 그 사람들이 설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는 차라리 교회에서 상처받고 실망한 이런 사람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교회,
그런 사람들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는 교회, 바로 이런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새 가족이 왔을 때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우리 교회를 선택했든 간에 그들이 참으로 행복해하고 그들의 상처가 치유되고 그리고 그들의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이런 교회, 그리고 그들이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마련해주는 이런 교회, 이런 교회가 제가 꿈꾸는 교회였습니다. 참으로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쏟으며 일했던 그분들이 참으로 존경을 받고 감사의 마음의 표현을 받으면서 즐거워하는 교회, 새로운 사람들이 마음껏 일할 공간을 찾아서 상처가 치유되고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며 즐거워하는 이런 교회,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이런 교회, 이런 교회가 예수께서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할 때 가장 즐거워하시는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뿌리는 자도 아니요 거두는 자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씨앗 그 자체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분입니다. 뿌리는 자도 교회의 주인과 함께 즐거워하고 거두는 자도 교회의 주인과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서로가 함께 즐거워할 때 가장 즐거워하시는 분은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으로 우리 교회가 이 교회를 위해서 참으로 오랫동안 수고하고 봉사했던 그분의 노고와 눈물과 기도를 기억하면서 참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리고 새로 오신 분들을 참으로 사랑으로 보듬어 주면서 그분들이 마음껏 행복을 누리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는 이런 교회, 이런 교회가 참으로 좋은 교회라는 것, 이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라는 것, 무엇보다도 교인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고 계시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귀한 사랑의 빛교회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교회, 이런 교회로 사랑의 빛교회가 튼튼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교회로 인하여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즐거워하는 교회, 기뻐하는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헌금 순서는 오늘 비대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 순서에 없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평화가 깃들기를 빕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2002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교회학교 각급 단계를 수료하시는 분들을 축하합니다. 유치부 박선율, 우리 오늘 원래는 우리 수료자들이 나와서 우리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수료의 기쁨을 나누고 또 수료증과 선물을 드릴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비대면 예배로 전환됨에 따라서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오늘 참여하지를 못했습니다. 사진으로 그들의 얼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치부 박선율 사진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유치부 박선율, 아동부 김규리, 김혜민, 이서연, 정희찬, 중고등부 김명준, 김지원, 신재윤 어린이들과 학생들입니다. 이들이 이제 각급 교육부 단계를 한 단계 위로 올라가면서 더욱더 신앙이 성숙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이제 상급반으로 지나가게 될 모든 어린이들과 학생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저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저들의 장래에도 지켜주시고 저들의 장래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총을 느끼면서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이 이들을 통해서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한국 사회가 이들을 통해서 복되게 해 주옵소서. 이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의 근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실 신진섭 목사님, 이제 지난 주일 서울 방주교회에서 인사하고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신 목사님 네 분 나오셔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자녀 유치부에 있는 두 자녀가 있지만은 오늘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오지 못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나와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하셔도 좋습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로 정말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사랑의 수고를 하여서 성령의 빛을 가득 받은 이 복된 교회에 오늘 목사님 통해 전해주신 말씀처럼 동참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무익한 종이 정말 마땅히 행해야 될 것들을 잘 행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아름답게 목회에 오신 그 목회의 걸음을 뒤따라서 더 예수님 가까이 뒤따르는 목회자 그리고 가정 그리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또 성도들 앞에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맡겨주신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로 이젠 청빙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우리 교회로 설교하러 오신다고 하는 말을 제 아들 박민재 집사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저는 제 아들에게 어떤 것도 말하지 않았는데 아마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던 모양입니다. 제 아들이 신 목사님께 대해서 말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신 목사님은 제 아들과 함께 한동대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같은 과는 아니었지만은 제 아들이 신 목사님이 설교하러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참 착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다 하고 말했습니다. 착했다는 것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저는 제 아들, 딸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배우자를 구할 때 첫째로 착해야 한다. 둘째로 신앙을 가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착한 사람을 구해야 한다.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착한 사람. 바로 신 목사님은 착했다는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다. 얼마나 제 마음이 놓였는지 모릅니다. 또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제 아들이 말하기를 학교에 다닐 때 두 명의 학생들을 보면서 학우들은 저 두 명은 앞으로 목사가 될 것 같다. 목사가 되었으면 딱 안성맞춤인 그런 사람이라. 이렇게 두 명을 특정해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신 목사님이십니다. 두 사람 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바로 학교 다닐 때 다른 학생들로부터 저 사람은 앞으로 목회자가 되면 참으로 적합하겠다고 하는 그런 평가를 들은다고 하면 이보다 더 좋은 그런 평가가 어디에 있겠는가. 그렇게 제 마음속에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신 목사님께서 이제 그 착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목사로서 적합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우리 사랑의 빛교회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이제 신 목사님께서 우리 사랑의 빛교회를 돌보아 주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교회가 더욱더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사랑의 빛을 더욱더 힘있게 발하는 이런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신 목사님께서 새벽기도회 등 모든 예배를 인도하시게 됩니다. 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 중의 주일 낮예배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교인에게 다 전달을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뒷면에 주일 예배, 이제 특별 방역 기간에 주일 예배는 1월 3일 하루가 남았습니다. 이때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지 오늘처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회는 내일부터 12월 31일까지 특별 방역 기간 동안 1월 3일까지지만은 1, 2, 3은 공휴일과 그리고 주말이기 때문에 새벽기도회가 우리 교회에서는 없습니다. 내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오전 6시에 20명 이하의 인원으로 녹화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녹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이는 것 외에는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녹화를 하면서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도록 되겠습니다. 12월 30일 수요 예배는 녹화된 영상을 수요일 7시 30분까지 홈페이지에 올려놓겠습니다. 이미 지난번 수요 예배를 대면 예배로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로 드릴 때 이렇게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께서 낯설지 않으실 것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30일 오후 11시 20분에 제한된 인원 20명 이하로 본당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중계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곳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은 가정에서 실시간 중계를 통해서 송구영신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1월 4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동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5일부터 금요일까지 3주 동안 계속됩니다. 이 일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방역 지침이 새롭게 발표될 수도 있습니다. 새롭게 발표되면 새롭게 발표되는 그 지침에 따라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공지가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참으로 헌신적으로 봉사했던 최숙희 목사님, 이동연 목사님,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계획으로 우리 교회에서 지금까지 했던 이런 사역은 이제 마치게 됩니다. 최숙희 목사님은 영성에 관한 이런 것을 연구를 해왔고 이것을 적용해서 어떤 큰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한일장신대와 부산장신대에서 영성에 관해서 교수로서 이렇게 일을 하지만 내년에는 또 부산장신대까지 또 함께 일하게 되어서 더욱더 바빠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부목사로서 지금까지 하던 일을 이렇게 하지는 못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 나와서 또 교회들과 함께 얼굴을 맞대면서 예배하는 일은 계속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동연 목사님도 오랫동안 가난한 어린이, 갈 곳이 없는 어린이, 이런 어린이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싶다는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이로 볼 때 더 늦출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어린이를 위한 그런 교회, 그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어떤 계획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교회에서 맡았던 그런 일들은 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두 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헌신적으로 사례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해왔는가를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큰 열매를 맺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 권사님 올해 들어 12회째 성경을 통독하셨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302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계명은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이웃이 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세상으로 나가 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도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함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교회로 만들어 나가기를 다짐하는 하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